할렐루야. 2023년 3월 6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앞서 봐왔던 로마서 말씀의 맥락을 정리해 보자면 1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은 3장까지 이어지다가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장부터는 이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6장에 와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복음의 결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파스칼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이렇듯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결국 율법은 죄를 살리고 사람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너무 약해서 율법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웁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격을 제공합니다. 어떠한 감격일까요? 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죄는요, 오직 은혜를 힘입어 극복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신의 산 아래, 즉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에 있지 않고 갈보리산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을 승리하신 곳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살게 되면요, 우리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죠.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기뻐하죠.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억지로나 마지못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뭐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는데요.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들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 아래에서 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하지 말고 또 어떤 것은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첫째로 나오는 것이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마치 범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이 구속영장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구속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하면 그게 불법이 되죠. 무엇보다 범인 입장에서 이 구속영장은 참 강력합니다. 법적으로 체포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죄에게 명령을 해야 하는데요. 죄야, 너는 나에게서 모든 활동을 멈춰라 라는 명령이죠. 정말 은혜 아래에서 살며 구원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 판결문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마치 구속 영장과 같은 권한이 이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죄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대들 거예요. 아, 네가 뭔데? 판결물이 없잖아. 후속 영장도 없잖아. 하면서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덤빌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죄에게 지배당하고 죄에게 컨트롤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이 바로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것을 사이로 은혜라는 손을 잡으면 살지만 죄와 사망의 법의 손을 잡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더 이상 율법 아래서 헤매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은혜 아래서 사는 우리가 하지 말 것 둘째는요.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즉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음 구절인 1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같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적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려요. 괴롭힙니다. 아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죠.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무기로 연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게 하죠. 정말 우리가 사탄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고로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몸의 정욕, 즉 몸의 욕구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욕구대로 따르는 것이 죄가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몸의 욕구에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 아래에 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죄가 우리를 제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3절 뒷부분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즉 우리들이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고 해서 무기라고 표현했는데요. 보통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수비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하는 불의의 무기,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도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요. 거기서도 수가성이라는 곳,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러자 이 여인이 반색을 합니다.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변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 10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어서 13, 14절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뒤로 보면 그 여인이 자기도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없다고 그녀가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이전에는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란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란 이 여인이 주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녀에게 예배하는 자의 비밀을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기사이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여인의 그 다음 행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 29절에 보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뒤에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지배되지 않고 주님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이며 결단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돌아가서 그 후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사실. 이렇듯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사는 백성은요,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움츠리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더 이상 죄가 아닌 은혜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죄를 지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죄에 굴복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말씀의 맥락을 볼 때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믿고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세상 사람들 수준에 머물러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삶을 산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질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어떻게 해서든 은혜 아래 머물며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그 은혜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율법도 죄도 세상도 아닌 은혜 아래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그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고통의 길을 가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